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제목 시작. 때와 시기. 자, 오늘 본문이 일단 형제들아라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부르면서 때와 시기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뭐냐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쓸 것이 없다. 그만큼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이 넘쳐난다. 그래서 굳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에게는 굳이 쓸 말이 없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좀 성숙한 믿음을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때와 시기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어떤 때인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이야기,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고, 굳이 너희에겐 이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희 참 잘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신앙이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일부 그런 종말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성도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또 한쪽에 치우친 성도님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또 성도들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이 때와 시기,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 그릇된 집착,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현실을 망각하게 돼요. 집안일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는 막 뜨거운데 나가서는 사회생활 엉망을 하고 가정생활 엉망을 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치우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종말의 때에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특히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그때와 그 시기에는 바로 밤의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밤의 도둑이 예고를 하고 훔쳐갑니까? 그냥 훔쳐갑니까? 그냥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그냥 깜짝같이 모르는 사이, 방심한 사이 그렇게 도둑이 집안에 오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들어서 그렇구나, 주님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는구나,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그것을 잘 믿고 새기고 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와 그 시기는 이렇게 밤의 도둑처럼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처럼, 어떤 상황으로 비유하냐면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이것은 여자분들만 정확하게 잘 알고 그 느낌을 알 텐데,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몇 월 예정일을 봤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어느 때쯤 낫겠다라는 그 생각은 알죠. 하지만 방시마다 느닷없이 그 진통이 찾아옵니다. 그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즉 대략의 산달을 알아도 내가 한 10월쯤이겠다, 또 10월 한 15일쯤이겠다, 그것을 짐작하는 임신부 본인조차도 진통이 와서 아기가 막 나오는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결국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호기심,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의 이 잔머리, 그날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판치고 또 사기를 치고 또 어리숙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말로 등쳐먹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이렇게 도둑같이, 그리고 그 임산부가 그날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게 임하는데도 그걸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날을 딱 정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까지 손대려고 하는, 마치 선악과에까지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그래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록에 어떻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2000 몇 년도에 오신다, 1998년도에 오신다, 안 됐죠? 또 2000 몇 년도에 오신다. 벌써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여러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를 정했다가 이제 망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깜빡 대입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을 대입하니까 2040년입니다. 2080년. 요즘은 일부러 좀 멀리 잡아요. 왜? 그러다가 그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 안 올까봐
망할까봐 요즘 아예 넉넉하게 아니면 또 비스무리하게 두루뭉실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월권행위죠. 하나님이 이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거기에 막 얽매이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올무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주일 후 오셔도 좋습니까? 대답이 좋습니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갯돈을 그때 타나요? 예. 어쨌든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언제 오셔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와도 좋고, 예. 근데 이제 졸다가 갑자기 오시면 민망하니까, 내일쯤이면 적당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아쉬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아쉬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개가 걸린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이웃 그 사람이 예수 아직 안 믿는데 내일 오시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런 어떤 영원 구원에 대한 선한 아쉬움 말고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절과 5절 보시면 계속해서 시작.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는 주의 날이 밤에 뭐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아까는 도둑처럼 임한다면서요. 왜 지금은 도둑처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도둑같이는 우리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아이고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그들에게 멸망의 날인 거예요. 파멸의 날인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생각지 못한 때 오는 것까지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늘 준비되었기 때문에 설령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그리고 여자의 어떤 산딸의 고통처럼 우리가 그날을 특정할 수 없고 그날을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은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닌 결과가 그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날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환한데 도둑이 오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저 그림처럼 병사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그냥 백발백중이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도 환한 낮에 오는 것과 우리에게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때와 시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여름이라 낮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이제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환한 낮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밝히 보이듯이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가 언제가 됐건 늘 우리는 준비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깜깜해도 우리에게는 환한 낮과 같이 밝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건 해산의 때같이 임하건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훈련 잘 된 병사처럼, 그리고 평소 공부 준비 잘 된 학생처럼. 그래서 막 벼락치기 늘 하던 학생에게는 갑자기 시험 날짜가 일주일 땡겨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늘 준비된 학생은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나는 늘 준비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 안에서 준비된 심령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날은 세상 불신영혼들에게는 완전히 망하는 날이죠. 완전히 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해외로 출장을 3년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1년 반 만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너무나 기쁘죠. 생각지 않은 때 오니까 도리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게 즐거운 깜짝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화랑방탕한 그 자식, 맨날 아버지 보기에 몹쓸 짓을 하는 자식이라면 갑자기 오면 그날이 야단맞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도적같지 않은 그런 복된 상황, 선물 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할 태도를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제목 시작.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신 차려.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런 표현 쓰는데 그거 제 말이 아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게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이 군인이 훈련만 다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인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훈련 다 받았다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느새 적이 내 코를 베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아이고 어른이고 정말 우리의 정신을 쏙 빼가는, 혼미하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속여도 막 AI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깜빡 속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감사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늘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 양식을 풍성히 충족시켜가지고 그릇된 사단의 그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또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이 말씀을 추가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말씀과 기도만 생각하는데 감사함으로 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 불평불만하고 아무개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불평이 넘치면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하고 또 감사를 소홀히 하면 영적 게으름 또 영적 무딤 그러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불평불만 하다 보면 그 틈이 자꾸 벌어져서 이제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는커녕 영적으로 졸다가 마귀에 확 삼킴을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제대로 무장하자. 우리 조금 전에 8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페이지 앞으로 가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대로 무장하자로 돌아가면 결국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이 전쟁에 임하면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합니다. 심지어 밤에 추울 때 덮을 모포까지도 챙기잖아요. 이불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군용 이불, 모포까지 완전히 다 챙겨서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듯이 우리도 완전 무장, 늘 언제 공격이 있어도 막아낼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8절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마지막 멸망, 이 졸망의 종말의 때에 제대로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호심경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온전한 믿음의 생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마치 우리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 호심경. 호, 보호한다. 심장. 경, 여기 막는 그 장치죠. 즉, 단단하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을 튼튼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죠? 즉 지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충만해야 마치 투구가 이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또 우리 생각을 틈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면 이 난리통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투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즉 본문에는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그런 뜻이에요. 즉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이나 지금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제목 시작.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권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충고한다는 거잖아요. 충고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 권면에는 단순히 뭔가 꼬집듯이 또 다그치듯이 너 그러면 되겠어 하고 막 비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충고해 줄 때, 권면할 때는 어떤 다그치고 몰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권면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덕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은 이 건축할 때 집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성경 원어적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인데, 집을 세우려면 이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평도 맞아야 되고. 그것처럼 서로 영적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로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서로 부족한 점을 내가 메워주고 도와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집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심장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머리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권투 선수라 주먹이 중요합니다. 저는 태권도라 발이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가 중요하다 해서 머리가 막 이따만해진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손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만 커진다? 아니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먹이 중요해도 권투 선수가 이 스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주먹을 잘 쓰려면 역시 이 하체가 중요하고 그 하체의 힘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 척추.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협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우리 한 몸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에게 단점과 뭐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 그때와 그 시기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일부 그릇된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주님 오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막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내가 깨어 준비된 삶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품고 서로 격려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길 바라고 또 11절 말미를 자세히 보면 우리 11절 끝을 보시면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있는데 11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 잘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해. 아니 이거 싱거운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단이 공격할 때는 뭔가 유별난 걸 새로 잘못된 걸 하게 하는 유혹도 있지만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는가?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멈추게 만들고 잘하던 것도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또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우리 잘하는 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하는 것은 계속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 잘하고 있어. 그거 계속해. 더 열심히 해. 그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 때와 시기를 넘어서 항상 지금 계속해서 잘하고 계신 거 더 열심히 하시고 혹시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때와 시기에 말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때와 시기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